3일 화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친히 그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임을 이 아침에도 고백하고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제물 되어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언제나 의지하고 사모하고 구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코 낙심하거나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 다 같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어제 20절이 중심이었죠. 20절을 중심으로 나눈 내용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과 아내의 상태를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한 바울 사도는 그의 믿음에 대한 설명을 더 이어갑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합니다. 직역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신앙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의 요점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 곧 그 내용이었다는 뜻이고,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불신앙으로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졌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의 핵심 사항이죠. 이 20절은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내용을 더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 믿음을 더 설명해 가는 것이죠.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신앙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강하여졌다. 이렇게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강해져가는 과정을 드러내어 준 것이죠. 그 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히려 강하여지는 과정을 어떻게 나타내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신앙으로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요. 그래서 어제 이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 좀 분석해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살핀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살피려고 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의 내용을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20절까지 오는 그 앞에서의 내용을 감안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의심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도 우리 스스로가 제시하고 우리가 짚어보았습니다. 그에게 의심이 일어나는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물론 논리적으로 본 거죠. 이론적으로 본 거죠. 원리상으로 본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지 않는가? 자신과 아내를 볼 때 다 끝난 상황인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보아나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의심이 들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상정을 해본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 그렇다. 우리의 현실은 의심이 들어온다. 찾아온다. 예. 사실은 이 구절에서 오히려 믿음이 강해졌다.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그 믿음이 강해지는 과정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 과정과 전제 속에 의심이라고 하는 요소가 개입이 됐다, 나타났다라는 게 암시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믿었는데 과연 의심이 있을 수 있겠는가? 예. 그러나 우리가 이론과 현실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현실은 이론과 달라. 근데 사실은 그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그럴 수 있다. 바울이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인의,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라고요. 예. 그러면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불신앙이 마음속에서 태동된, 일어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신앙과 불신앙이 그 한 사람의 내면 속에 공존하는 상황이 아닌가? 아브라함이 그랬을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예. 이렇게까지 우리가 나아갔죠. 우리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죠. 그리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은 뒤로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이 누군지, 신앙이 뭔지, 죄가 뭔지, 은혜가 뭔지 아직 아무 개념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의심한 적이 없다는 것은 분명 거짓말이죠. 그러나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사도가 이런 점을 거론한 것일까요? 아브라함도 의심의 파도를 끊임없이 맞이해야 했었고,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그 의심의 그 파고, 그 의심으로 인한 영적 혼란과 위기를 넘어서서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는 은혜의 결말을 맞았다. 우리 모든 신자들의 그 과정이, 일생이, 평생이 그런 과정을 거친다. 그걸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의심의 단계를 이제는 넘어섰겠지.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그런 이제 어떤 정리를 했는데도, 그런 뒤에도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새에 분명히 아내 사라와 자기를 볼 때 이건 바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지? 어떻게 바랄 수가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임했어요.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가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새에 우리가 부지불식간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그래도 사라는 잉태할 수 없겠지? 어떻게 아이를 가져? 나이가 90인데, 태가 다쳤는데, 죽었는데, 죽은 것과 같은데, 그렇지?
안 되겠지? 이렇게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동질의 믿음을 가져야 하듯이 그 과정도 같은 죄인들, 같은 인간의 그 성정으로 다를 수가 없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의심이라는 불신앙의 요소가 분명히 내 안에 태동하고 발동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더 역사해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을 바울은 드러내려고 한 것이죠. 믿음의 대적이 어떤 고난이, 시험이, 환난이 역사하면 할수록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도록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사도는 나타내고자 한 것이죠. 의심이 일어나면 우리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내 안에 분명히 불신앙이 태동한 것이니 이를 감지한 신자는 그럴수록 주님께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엎드리고 그런 심령으로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 두려움과 그 좌절과 낙심의 상황에서 그대로 있도록 버려두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연약한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뢰하여 드리고 그런 중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기억을 하며 그 은혜가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할 것임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믿습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과정이 놀랍게도 너무 복되게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가는 경로가 되는 것이죠. 견고해져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이러한 그 영적 원리를, 이러한 역설을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강해져가는 이런 아이러니, 이런 역설을 어찌 우리가 고안해내거나 설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 그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짜여진,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둠과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실제에 대해서도 얼마나 상세하게 다루어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언제나 문제이지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항상 자신을 낮추고 바로 깨닫기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20절 안에서 또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너무 복되고 한편으로는 너무 놀라운 관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직역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신앙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는 관문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는 소절입니다. 왜 제가 관문이라고 제시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면 여기서 나올 말씀 같지 않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일을 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래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런 느낌, 이런 좀 의아함, 뭔가 어색함,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관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다시 말해보자면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아온 대로.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보통은 이런 구절은 그냥 지나가듯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간주될지도, 그렇게 취급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입장이나 관점에서는 별로 다가오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앞을 보아도 그렇고 뒤를 보아도 그렇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이거 순전히 우리식입니다, 지금. 그러니 별 생각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도 선입관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종의 고정관념이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일반적인 것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특별한 어떤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그런 인식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이런 내용을 제시하고 나누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지, 허물, 그걸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잘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리킵니다. 대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여기고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전개를 해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가 의외로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의 연약함, 그 무지와, 근데 무지는 희한하게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 교만함까지 살피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 말 하잖아요. 무식해서 용감하다고. 무지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저는 감히 그래서 오늘도 또 우리의 그 연약함, 그 무지와 교만함까지 살피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런 무지를 그대로 아는 채로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 사실은 그 과정은 아프죠. 피하고 싶죠. 그저 모른 척하고 싶죠. 눈 질끔 감고 그냥 그냥 펄쩍 뛰어 넘어가 버리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은혜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이제 논의의 범위를 확산시키기보다는 정리를 해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좁혀가지고 만 보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시간상, 오늘은 좀 좁혀봅니다. 우리가 지닌 선입견은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그리고 그것도 남다른 특별한 것을 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그 생각입니다. 거의가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큰 수상식에서 상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감사의 인사말을 하면 대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럴만 하다는 거죠. 다들 박수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을 받는 사람이 신자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진다라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러한 일상의 일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계속 뭔가 영향을 주는데, 물론 선한 영향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도 우리가 늘 입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런 면에서도 해봐야 되죠. 예. 여러분, 수상식에서 큰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저 대만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지금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그런 말. 그러니까 신자예요. 이 영화 배우가 신자인데 유명한 배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 대신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읊조렸다고 그래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는
이 말씀으로 삽니다.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배우로서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을 수상소감으로 대신했다고 그래요. 너무 놀랍죠? 예. 물론 이런 얘기도 일반 세상 사람들이야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한 신자분이, 성도 한 분이 그걸 보고, 그 장면을 보고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놀랍죠? 예,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지금 방금 나눈 내용들을 감안하고 보면 20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절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구절은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면 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제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이 구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하여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렇게 사도는 밝혀놓았어요.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여러 날 동안 나눴던 내용들을 상기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한 그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이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신이나 아내의 상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그동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내 주신 여러 가지 일들, 은혜 속에서 그렇게 믿고, 때로는 아무리 그래도 될 일이 아닌 것 같기에 믿음을 금가게 하는 의심이 일어날 때에는 더욱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김으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져간 이 점이, 그 아브라함의 그 일생이,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경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 계신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 우리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해볼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이어지고 있는 본문 20절이 더욱 큰 빛을 발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 대목에서 왜인지 정확히 표현은 못하겠는데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드러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가려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리가 드러나서 그 빛이 비치는 것 같은 거죠. 예. 반면에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원리로 하나님의 영광도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도 우리 식대로, 이 땅의 방식대로 그대로 움켜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땅의 방식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옛사람의 그대로, 그 전통, 그 방식 그대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해온 겁니까? 아직도 여전히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여전히 쉽지는 않겠지만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구하며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무엇을 해야,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을 꺼내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늘 어려움, 제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그것은 말씀을 듣는 청중된 교인들, 여러분들이 저 얘기는 누구누구에게 딱 맞는 얘기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을까 봐 늘 염려스러운 거예요. 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쏙 빼놓고 저건 남 얘기지. 저건 누구누구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아니, 바로 우리 각자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또 함정이 있죠. 다 받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나에게만 저 얘기를 하지? 왜 오늘 저 설교자가 나만 이렇게 지목을 하지? 여러분, 그런 일도 우리에게 숱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참 원고에서 제가 약간 벗어나는 얘기인데, 왜 나만 저러지? 사실은 이것도 얼마나 교만스러운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왜 나만 가지고 저러지? 저건 내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귓등으로 듣고 저건 누가 좀 들어야 되는데, 이거 문제이지만 또 반대편의 극단도 문제인 거죠. 왜 나만 가지고 이래? 내가 그렇게 드러날 존재입니까? 이게 다 우리가 겪어왔던, 반드시 극복해야 할 그런 우리의 허물이죠. 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지금까지 가져왔던 생각을 꺼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가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사실은 이 의문 자체, 제가 제기한 이 질문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냐고 묻는 자체가 제가 함정을 파놓고서 여러분이 빠져들기를 기다리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이다, 틀렸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런 생각 자체가 성립되면 안 된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밝혀주는 한 구절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가 아닙니다. 무엇이 되어야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든지입니다. 무엇을 해야, 이것은 땅의 방식입니다. 죄의 원리입니다. 무엇을 하든지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요 그 원리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를 쫓지 않았고, 무엇을 해야, 무엇이 되어야, 이렇게 땅의 원리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니 그런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무엇을 해야, 내가 무엇이 되어야 이렇게 여겨왔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지금 어떤 처지가 되어 있든지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교묘하게 때로는 드러내놓고 얼마든지 우리 식대로 새롭게 변질시켜버리는 그러한 죄악의 재주로 우리가 살아온 또 한 중요한 면을 오늘 들추어내 주셔서 그저 감사합니다. 부끄러울 뿐이요 죄스러울 뿐이면서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관문, 그동안 넘지 못했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의 탐욕 가운데, 그저 우리의 방식 가운데, 우리의 기질, 그 죄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더럽혀진 그 성질 가운데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악된 그 우리의 중심을 또 파헤쳐 주시고, 우리의 골수를 또 쪼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또 일으켜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인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바로 그 경로가,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연약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선하신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더 강해져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을, 새 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거듭난 신앙 양심의 그 선한 의지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꾸라진 채로 그렇게 멸절당해 했던 그 숱한 지난 날들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악 가운데, 그 실패 가운데, 그 세상의 그 정욕과 탐욕 가운데서 널브러져 그야말로 저주와 심판의 그 불행만을 안고 있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떻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을 수 있었는지 돌이켜보고 지금도 그러한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서 그러나 이제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의심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더 맡겨드리고 그래서 더 믿음이 강하여지는 그러한 경로 속에 지금 내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 위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 여러 가족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연약한 자리가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남다르게 경험하는 더 깊고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러한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단 안에 귀한 또 하나의 뜻깊은 일이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참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미지의 곳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하고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선교사들이 또 모여 제10기 우리 교단 선교사 훈련 3개월의 일정이 오늘 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며 시작되는 이 첫날부터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고 자신의 가족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 복음 전도, 그 선교의 길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그들의 그 새로운 출발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보내는 선교사로 섬기는 전국의 교회와 우리 교회도 이들의 새로운 일정에 마음을 합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